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옛 위인들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한 것이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에 대한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이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백범 김구 선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글을 남겨놓았는데 이 글이 고등학교 아마 책에도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질문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김구 선생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소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답을 하겠다. 아마 민족이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다 보니까 그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글과 비슷한 글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어저께 아마 한국에서 큰 콘서트를 했던 방탄소년단 BTS가 있을 건데 이 BTS 트위터에 2014년도 9월 11일 날 이런 글이 떠 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누군가 내게 물어보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게 아니면 나의 행복도 있을 수 없다. 감사해요. 모두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놓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아주 유명한 국위 선양하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국위 선양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을 이야기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아마 돈을 이야기할 거고 또 집이 필요한 분들은 집을, 또 직장이 필요한 분들은 직장을, 또 가정이 필요한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를 요구할 거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더 큰 집, 또 더 큰 차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데 왕으로 등극한 후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 제사가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는 건지 아니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양이 중요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상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지혜를 주셨고, 보너스로 뭐예요?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듣는 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마음, 또 순종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이후에 부귀와 영광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여겨집니다. 솔로몬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정리를 잘 했는데 그것이 지혜서예요.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그런 책들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지혜와 우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어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이라든지 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자는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겸손함과 거만함에 대해서 수많은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어요. 지혜. 많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구했습니다. 이 지혜를 원어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그 호크마는 분별력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해요. 또 하나, 세상의 잘못된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또 세상의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왕이나 재판장만 필요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으면 정말 저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지혜들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책도 쓰게 되어지는데 2010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조지 베일런이라고 하는 분이 행복의 7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814명을 대상자로 해서 70년 동안 그 삶을 추적하면서 연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7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고난과 불행에 대해서 성숙한 방어 기제,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야기해요. 또 교육 연수, 또 안정된 결혼 생활, 금연, 금주, 운동, 또 알맞은 체중, 이런 것도 7가지를 들어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모든 조건을 맞추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봅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추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충족할 수 있을까? 이미 이런 조건들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이 세상에는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초월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요? 지혜를 얻을 때,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주 동안 잠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전체를 보지 않고 몇 가지 주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는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게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최고다. 지혜가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복한 삶의 시작은 지혜로운 삶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최고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지혜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행복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평생 동안 수고하면서 얻었던 물질이나 재능이나 또 재물들, 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명철, 지혜를 얻으라라고 주님께서 당부해 주고 있어요. 이만큼 지혜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혜를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네 가지로 크게 정리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정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먼저 보면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장수와 평강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장수고 하나는 평강입니다.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오래 살지만 평강이 있는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데 몸이 아프다.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다. 또 전쟁 터져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 평강이 없으면 오래 살아도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양적인 축복과 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유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항상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어날 수 있고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면서 용기 얻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면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다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걱정은 뼈를 녹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심히 큰 문제가 생겨서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정말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타나요. 진짜로 그렇게 돼서 몸이 병들기도 하고 힘들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지혜를 갖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풀려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풀려짐을 통해서 뼈가 건강해지고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 가지 재물과 장수, 또 부귀, 영화, 또 즐거움, 평안, 안전, 행복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장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걱정이 있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방황도 하고 또 삶이 망가져서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답을 얻게 되어지고 미래가 준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면 엔돌핀도 돌게 되어지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깨진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좋아지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마음속에 평강이 오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당연히 건강해질 수 있고 장수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생명보험 회사에서 통계낸 것을 봤는데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명이 굉장히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낸 평균 이거 통계니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래 살고 있으니까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고 진심을 담아서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배 하나지만 이 예배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그런 축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방 앞에 뽑아서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목이 참 난해해서 무슨 책인가 찾아보니까 P31은 잠언 31장이에요. 하형록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었는데
그분은 어릴 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6학년 때까지 참 어려울게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한센병들이 있는 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이 아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많이 따돌림 받고 어떨 때는 매 맞기도 하고 또 가까이 오면 막 돌을 던져가지고 그것에 맞으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동네 바로 옆 동네 이 필라에서 살게 되어져요. 어렵게 공부하면서 감사하게도 유펜에 들어가서 이제 건축과를 졸업하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이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그런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순번이 되어서 이식을 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때 이 하영록 회장님이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기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에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건축회사를 이제 설립하게 되어지는데 팀 하스라고 이제 건축회사를 만들어요. 아마 이 회사는 주로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건축하는 그런 건축회사가 되어집니다. 사업을 하면 얼마나 많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제 시험이 오는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결단을 따라서 회사를 경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기 가운데 말씀의 지혜로 잘 헤쳐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오면 좋겠어요. 그 후에 이분이 여러 가지 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최우수 건축가 상도 받게 되어지고 오바마 정부 때 국립건축과학원 이사로 이제 등극해서 이제 쓰임 받기도 하고 또 20주년이 되었을 때에는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회사 경영을 좀 놔두고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하영록 회장님은 어릴 때부터 좋은 조건에서 살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이 참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정말 어려웠어요. 학업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그 나이에 이민을 왔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신분도 이민자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은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도, 명예도, 삶의 보람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하영록 회장님을 만나고 일을 해본 사람은 두 번 다시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꼭 찾아와서 일을 맡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재물이 풍요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돈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로 돈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부도, 마음의 평강도, 마음의 부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면 인생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종종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지면 인생이 풀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지혜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고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질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신다면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얻으면 좋은데 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쉽죠?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경책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장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들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지혜는 분별력이다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어지고 젊은 자가 지식과 근신을 하게 되어지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얻게 되어지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30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와 삶의 보람과 삶의 해답을 찾아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3000년 전에 쓰였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유익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끝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고 해답을 줄 수 있는 복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보면 3000년 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돈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또 결혼 문제, 가정과 사회 이웃의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점을 치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손금도 보고 뭐 타로도 해보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만 문제가 점점 더 꼬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악한 존재에게 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상담자를 찾아가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TV 보는 시간, 또 신문 보는 시간, 또 취미 생활하는 시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조금 더 내시고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성경만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 좀 하더라도 그래도 잊어버렸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에 숙제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데 왜 지혜롭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살아야 지혜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알았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지 못했어요.
또 잠언 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직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귀중한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금고 속에 잘 보관하는 것,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내 삶에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말씀으로는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어려운 여건들이 올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여건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보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참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정말 좋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설교를 잘 듣고 귀한 깨달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말은 청산유수여서 정말 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정의로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행복을 얻어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아가게 하신다.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잠언 9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경외는 공포심은 아니지만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에게 축복도 은혜도 주실 수 있지만 어쩔 때는 심판과 저주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그 인생이 바르게 되어지고 행복의 길이 열려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처럼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잠언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잠언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으면서 그 내용을 그냥 무작정 읽지 말고 읽으면서 이 주제를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이건 가정생활, 이건 말에 대한 것, 이것은 또 분노에 대한 것, 또 재물에 대한 것, 참 내용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면 아마 더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행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질서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의 길이 열려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여서 미련하여서 우둔하여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